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두 절 같이 읽고 외우는 사람 외우도록 합시다.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아멘. 일곱 교회 중에 제일 참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요. 또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참 우리 구원이 잘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님이 칭찬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교회 중에 제일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 사대간이라 그렇게 우리 기억하면 빨리 기억이 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하면 사대간입니다. 사대간. 첫째는 무슨 간? 시간간. 두 번째는 생사간. 세 번째는 고락간. 마지막 빈부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과 똑같았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말은 시간간이 됐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뭐랬습니까? 생사간이지요. 그 다음에 내 환난과 궁핍은 고락간과 빈부간 네 가지 주님과 똑같았다. 네 가지가 주님과 또 같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배웠는데 한 번 더 또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첫째, 시간간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간간은 어떤 시간을 가진다 했습니까? 이 세상만 보는 거, 이 세상 시간을 보는 겁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살 때까지, 사는 날까지 시간간을 그렇게 보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간간은 처음이요 나중이랬지요. 알파와 오메가라 했습니다. 영원 전 영원 후 한마디로 영원이랬습니다. 가짜피 영원. 주님의 시간과는 영원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런 시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참 위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시간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은 참 우리가 미치지 못한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자기 진리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또 이 주님과 같은 시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원을
영원을 상대해서 영원한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상대해서 사는 이것이 올바른 시간관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시간에 안 그러면 몇 시간 후에 안 그러면 1년 후에 10년 후에 죽을 때 그렇게 우리가 시간관을 가지고 살지만은 참 그거는 주님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슨 이 사람을 상대하다 만물을 상대하거나 사건을 상대할 때도 무슨 일을 상대할 때도 일시만 보지 말고 어디까지 보라고? 영원까지. 영원을 보고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그 나라에 영혼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막 살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뭐하도록 이대로 살아서 이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무슨 자라 했습니까? 교만한 자가 되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이제 뭐 똑똑히 알았으니까 우리 이걸 붙들고 삽시다. 영혼을 두고 무슨 일이나 사건이 있어도 영혼을 두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 당시에는 참 큰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좀 흐르면은 그게 희미해지고 그게 뭐 참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그랬다.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사람은 다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그 가면은 그것은 후회할 것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두고 주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계산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간 이걸 우리가 갖도록 그럽시다. 그다음 두 번째 무슨 간? 생사간. 생사 살고 죽는 겁니다. 살고 죽는 이것이 생사간인데 생사의 주권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 달려 있다. 사는 것 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암병이 들어도 참 암병 들으면 다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암병으로 데려갈 사람이 있고 또 그 암병을 통해 가지고 회개해서 또 이렇게 더 그 사람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은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걸 모르면은 그만 일반 사람들처럼 암이 맞으면 죽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생사 고락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생사관은 뭐냐면은 이제 태어나면 바로 살지요. 또 바로 또 정죄받아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받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사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생사관은 일반 사람과 가슴에게 다릅니까? 다르지요. 첫 번째는 가슴이다. 살았다가 그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어. 이건 똑같습니다. 일반이나 우리나 똑같이 1번, 2번 똑같습니다. 자, 죽어가지고 영원히 죽어서 영원의 멸망을 받습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살아난 것은 살아났지요. 자, 살아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난 다음에는
살아난 건 뭐가 살아났지요? 우리의 영, 영이 살아났지요. 또 우리의 심신의 심신의 그 형체 이런 것은 다 살아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신령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 마음, 몸 이것은 우리가 행체 이거는 살아났고 이 그 외에 이 모든 심신에 해당되는 것 법적으로는 다 살아났어요. 내속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기는 다 살아났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난 것이 있고 현실을 통해 살아날 것이 있다 그랬지요. 실제로 살아난 것은 영이 살아났고 또 심신의 행체가 앞으로 살아날 것이고 이제 이 우리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데 여기서 살아나는데 죽을 것이 있고 또 뭡니까? 살 것이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죽는 것은 뭐가 죽을까? 살아났는데 죽는 것이 뭐가? 영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심신의 행체가 죽습니까? 뭐가 죽습니까? 심신의 기능이 심신의 행위로 인한 기능이지요. 행위가 우리의 마음의 행위, 몸의 행위가 있지요. 마음의 행위, 몸의 행위가 있는데 이 심신의 행위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특별히 전공의 교리입니다. 특별한 교리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죽는 것은 어떻게 죽습니까? 죽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로 인해 죽지요. 주님의 대속을 벗음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잊고 살면은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그 현실을 통과했으면은 그 심신의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됐지요. 아무튼 같이 해서 영생. 이런 교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나 어려운 사건도 그게 소망이 크면은 어려움보다 소망이 크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득이 많이 나면은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 장사를 일이 합니다. 그 모양으로 우리 구원 이루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 행위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유익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첫째 아담의 원죄에 속한 그런 본성입니다. 누구 위주로 살려고 하는 거? 누구 좋도록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위주로 자기 좋도록 하는 것이 원죄성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아마 그 행위가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의 대속을 입는 겁니까? 벗어버리는 겁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내 행동 저지대로 하면은 주님의 대속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벗어버리냐 하면은 그게 죄가 되죠. 죄가 되고 불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슬리는 것이 되고 왜 자기 중심이 하나님 거슬려요? 하나님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사람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그럼 갔습니까? 거슬리는 겁니까? 그거 정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걔 우리가 믿는 성도가 이 교리를 모르고 또 이것이 자기 믿어지지 않냐면 항상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정말 이 교리를 알고 이게 믿어지면은 절대로 누구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말씀 깨달지 못하고 확신이 안 가면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자기에게 좋고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정말 이것이 해고 자기를 망치는 것이고 썩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게 자탈을 모든 만물을 위하고 유익된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알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 내 뜻, 내 위주로 그렇게 해서는 대속을 입고 사는 겁니까? 벗고 사는 겁니까? 대속을 벗고 사는 겁니다. 대속을 벗고 사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평상시는 이런 우리가 대속을 입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 살려고 그리 하지만은 큰 어려움 일을 당하고 중대한 일을 당하고 또 환란이 오고 이러면 사람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작은 것은 그렇게 해도 큰 것에 작은 것은 손해 볼 수 있어도 큰 것은 손해가 안 볼라 하면 손해 보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은 자기가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작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큰 것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는 그렇게 하고 큰 것에 그래 안 하면은 그거는 자 바로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속공로 입은 자로 사는 것인데 대속공로 입은 자로 사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위에 사는 이것이 주님의 대속을 입고 사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되죠. 그렇게 할 때에 오는 수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는 어려움, 그렇게 할 때에 오는 그 손해,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영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에서 손해보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됐지요? 여러 배, 100배를 내가 갚아주겠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사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가 죽었던 것이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전부가 다 살아났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난 것이 있고 또 현실에 살아날 것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현실에 살아나지 못하면 뭐 한단 말입니까? 죽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현실에 살아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답니까? 영생이 되고 현실에 살아나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생사관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영은 살았고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를 가지만은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위와 심신의 기능 이 물질의 모든 것도 전부 다 우리 도적 맞는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빼앗기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도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이루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참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도 있다.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난 것은 첫째 아담에 속한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첫째 아담에 속한 것이 살아났습니다. 자, 살아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살아난 것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 있고, 또 죽어 둘째 사망의 해를 보는 것이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냐면은 참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자기 중심을 내어놓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지요. 자기 중심을 내어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손해보기요. 손해보지 않으라, 손해 안 보라는 것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 안 보는 일은 자기가 그 손해보다 더 유익이 더 크면 손해 볼랍니까? 손해 안 볼랍니까? 손해를 볼려하지요. 그러니까 유익이 더 크면은 작은 손해는 볼랍니까? 안 볼랍니까? 보지요. 보지요. 그러나 그 유익을 모르면은 작은 손해든 큰 손해든 손해를 볼랍니까? 보지 않랍니까? 안 볼라지요. 그러면 큰 유익이 뭡니까? 아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주님의 대속국을 입고 살려 하면은 손해가 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해보다 큰 것이 있으면은, 유익이 이 손해보다 더 큰 유익이 있으면은 그 손해를 볼라 합니까? 안 볼라 합니까? 볼라 하지요. 그래, 그 큰 유익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영생이지, 영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그 심신의 기능이 뭐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대로, 주님의 대속 공로대로, 4월 대속 공로 입은 자로 영감대로 사는 이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되려고 하면은 누구 중심으로 살지 않아야 영생이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아니해야 이 영생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려면 손해가 와요, 안 와요? 손해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손해가 가고 어려움이 오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손해가 가요, 손해가 안 와요? 손해가 가지요. 당장에 마찰 되고 손해가 가잖아요. 뭐 이 시간에도 더운 날씨에 그냥 뭐 내가 집에서 뭐 기도하고 그러지, 기도하고 성경 보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요. 꼭 뭐 그 3.1, 5.1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를 자기가 자기 그 시간이 있는데도, 또 시간을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럼 그게 누구 중심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 왜 자기 중심 아니에요? 그래 하려면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더운 날씨에 뭐 거리도 뭐 작은 거리도 아니고 저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니 힘이 들고 어렵고 돈도 들고 뭐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면 그런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 중심으로 살기 좋아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악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중심을 바꾼다는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기가 손해 가는 거, 어려운 거, 그런 거보다 능가하는 그런 복이라면 복이고 또 그런 좋은 것이라면 좋은 거, 유익되는 것이라면 유익된 것이 있으면 바꿉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지요. 바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속공로를 입고 살려면 힘이 들고 어려워 손해가 가는데 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 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살지 않겠습니까? 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치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물리의 이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물을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내려오르는 그런 그 힘보다 올라가는 그 힘이 세면은 예를 들어 발전기, 뭐 양수기 같은 그런 걸 돌리가 밑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올릴 수 있습니까? 올릴 수 없습니까?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힘이 더 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모양으로 우리가 이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하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 똑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공로만 잊고 살면 뭐라고요? 심신의 모든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 영생합니다. 영생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누구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주님의 사활 대속이 설명하려면 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빨리 판단됩니다. 주님의 대속공을 잊고 사느냐 벗고 사느냐 그걸 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알려면은 누구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좋아하는 것이냐 하나님 좋아하느냐 이거 딱 따지면 그거 바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가 영생이라는 것은 뭐 참 세상에 좋은 거 없잖아요. 그 영원이고 자기 것입니다. 영원한 자기 것이 이 말로 뭐 세상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좋은 것이고 영원히 자기 것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지요.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대속공로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영멸 둘째 사망입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둘째 사망이 해를 받는 것이고 그 현실에 살아난 것이 대속공로를 잊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된다. 이거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락간. 자, 고락간.
고락간인데 이 고난도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있고 또 누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피조물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주는 고난도 다른 피조물이 나에게 주는 고난이 있고 자기 자체를 괴롭히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이 고난관은 뭐냐면은 피조물이 주는 고난, 피조물이 주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주는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잠시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피조물이 주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피조물이 주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고난이 더 큽니까? 피조물이 주는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뭐지요? 하나님께 거슬리고 하나님이 대립된 것은 하나님 주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럼 피조물이 주는 고난이 뭡니까? 자기들에게 피조물에게 거슬리고 대립되면은 그것을 고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치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주는 고난이 커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 커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 크지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딱 이 이치를 알아야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더 크다. 피조물이 주는 것은 고난이 일시적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누가 주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럼 작은 고난 받고 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피조물이 주는 고난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 하니까 피조물이 뭘 줘요? 고난을 주지요. 그리고 피조물이 주는 고난 그거는 뭐예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사대간으로 살다 하니까 피조물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거슬리니까 미워 고난을 주겠죠. 그 고난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이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는 이 고난 피조물로 세상으로 오는 이 고난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웃으면서 받고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이 고락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정반대가 되겠죠. 정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의 그 주신 고난은 당장 안 보이고 피조물이 주는 고난은 당장 보이니까 어느 고난을 피하려고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주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겠지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도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그럼 이것도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더 큽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으려면 세상이 그 평안 그걸 받지 못하고 내 거 받아라 그러겠지요. 자, 그래서 이 평안도 마찬가지로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렇게 알면은 이걸 하나님 주시는 좋고 평안한 걸 받을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빈부관입니다. 자, 빈부관도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우리가 가난한 것도 세상 가난이 있고 또 하늘나라 가난이겠지요. 부자도 어떤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자가 있고 세상 부자가 있겠지요. 이것도 둘로 나눠야 돼요. 둘로 딱 나눠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부자를 모르면은 무슨 부자 되려고 하겠습니까? 세상 부자 될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그리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자를 모르면은 세상 부자 힘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부자가 참 귀하다. 이 진짜 부자다 하면은 세상 부자를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자를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 부자입니다. 최고가 하나님 부자. 자, 하나님 부자를 찾아낸 사람이 누가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아브라함 하나님 찾아, 하늘나라 찾아했지. 그러면 진리 부자입니다. 같잖아요. 진리 부자. 진리 부자. 하나님 부자 다음에 진리 부자입니다. 진리 부자. 진리 부자는 뭐가 진리 부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 사는 이것이 이게 참 하나님 다음 부자입니다. 이 부자를 모르면은 내나 세상 부자라 세상 부자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세 번째 큰 부자가 뭐냐, 믿음 부자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 부자. 그래서 이 빈부간에 있어서는 하나님, 진리, 믿음, 이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부자고 또 반대로는 제일 가난한 것이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세상과 다 찾아도 하나님에 가난하면 그거는 부자요 가난이요. 자,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를 했지요? 홍보인 부자지요. 세상에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에 대한 영, 믿음의 영이지. 그럼 뭐는 백입니까? 세상의 부자는 백이지요. 홍보인 부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홍보인 세상 부자, 홍보인 부자가 하나님 대해서 영, 진리에 대해서 영, 믿음에 대해서 영,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부자입니까? 물 한 방울 넘는 사람입니까? 물 한 방울 넘는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빈부간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 치고 옛날에는 인사가 뭐 되십시다 합니까?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인사가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예.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부자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부자 되세요 그래 하지만은 우리는 세 가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부자보다 더 크고 좋은 부자가 있으니까 그 부자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하나님 부자, 또 진리 부자, 믿음 부자. 손해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해, 진리 손해, 믿음 손해. 이 손해 제일 큰 손해에 믿는 사람이. 이걸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딱 두 가지씩 예를 들어 저 사대간에 대해서 두 가지씩 시간간도 영원한 시간이 있고 일시적인 시간이 있다. 세상 시간이 있다. 다 구별하고 그 다음에 생사간도 딱 이렇게 불신자의 생사가 믿는 사람의 생사간, 믿는 사람에 있어서 생사가 있어서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영멸이 있다. 영멸이 딱 두 가지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고락간도 두 가지 있다. 피조물이 주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 주는 고난이 있다. 딱 두 가지 구별하고 마지막 빈부도 두 가지다. 이렇게만 딱 자기가 구별해서 딱 가지면은 점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가지면은 사대간이 누구와 같이 돼요? 천님과 같이 되면은 그거는 그게 성공이고 그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네 가지 사대간을 딱 바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참 복이 있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가서 이걸 배우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초도에 여러 있는 예비적인 지식을 가지고
딱 일이 있으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또 들으면 또 더 잘 귀에 들을 줄 믿습니다.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